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에서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다 읽으면 30분 될 것 같아요. 읽고 끝날까요? 사실 가나안 땅 정복 그 전쟁은 한 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완벽하게 끝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7지파의 주력 부대는 전멸하고 분쇄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잔존 세력들은 이제 일망타진되기 직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패잔병들로서 목숨만 지금 간당간당 가지고 있다, 그러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난 후에 이 주력 부대들이 다 움직여서 이곳저곳을 다닐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또 초반 때와는 달리 5년의 경험이 있어서 전쟁에 나름대로는 달인들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 지파가 나누어져서 할당된 땅에서 이 가나안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간도 단축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이유는 뭐다? 이제 이 땅을 점령해 나감에 있어서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필요하죠. 곧 그것은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됩니다. 땅을 나눠 가짐에 있어 가지고 가장 공평한 방법이라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욕심이 관여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나눔이다. 이것이 제비 뽑기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각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배려하심과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단강 서쪽, 요단강 동쪽의 나눔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2장을 보게 되면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일단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편리상 이 11절까지 일단을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느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루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요단강 동편이죠.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야기, 그 전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2.5 지파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먼저 요구합니다. 달라고. 이 땅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통해서 멸망시킨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광활한 땅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주시마 하고 약속하신 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들이 보니까 목축업하기에는 정말 알맞은 땅이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러한 가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후에 얻을 가나안 땅과 동떨어진 땅이 아니라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본 지파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낼 수 있는 땅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 땅을 달라 합니다. 사실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건을 전후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할 적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이 딱 가로막잖아요. 글로 직행 들어가면 가장 빠른데 모압이 못 들어가 하고 하나님께서 모압 건드리지 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회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갑니다. 돌아서 가는 동안에 땅이 좀 험하고 안 좋으니까 불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죠.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운 다음에 그 노뱀으로 인해 가지고 바라보는 자는 산다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지나가고자 할 적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들을 쳐서 죽이라 해서 그들을 다 수개월 동안 싸워서 몽땅 전멸시켰고, 그렇지만은 또 발람의 그 작전에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가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른 바람에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그때에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특히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넓은 땅을, 그리고 그것도 아주 강력한 이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는데, 그 땅은 좋은데 이 빈터를 두고 가기는 너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땅을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사실 액면 그대로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도 해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그것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부모 세대가 그때 못 들어가겠다고 버팅김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 생활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지금 안 들어가겠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이스라엘에 맺어지겠니? 우리 몽땅 다 너희 때문에 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나와서 타협안을 냅니다. 자, 16절에서 19절까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과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몽땅 다 점령하고 무장하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심히 싸운 다음에 다 이겨난 다음에 우리 그때 다시 되돌아오고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가 땅을 얻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타협안을 모세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기도 끝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받아들였겠죠. 과연 이 사람들은 5년에 걸친 싸움을 잘 수행해 나갑니다. 그런 연후에 요단강 동편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죠. 이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라고 말합니다.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죠. 시작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훗날의 이야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 지파가 이들이고, 또 외적의 침입에 가장 먼저 얻어맞는 지파들이 이 지파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멸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는 교훈은 그래요.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보다는 훗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롯을 보세요. 눈에 보아 좋은 곳을 택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택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오늘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구적인 차원에서 최고임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시며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요단강 서쪽을 봅니다.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서 얻을 땅을 이야기하죠. 34장으로 넘어가면요,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린 곳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제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얻게 되니까 나머지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은 사실은 이 분배받은 땅을 일일이 말하진 않아요. 오히려 사방 경계를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 동쪽은 요단강, 서쪽은 대해, 다시 말해 지중해, 남쪽은 모압과 애굽의 그 경계선, 북쪽은 헤르몬산 바로 밑에 그 정도 지역으로 그 가나안 땅을 딱 설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준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죠. 나누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제비 뽑기입니다. 우리가 장남 지파니까,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지파니까, 우리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그런 요셉 지파니까, 내지는 우리가 유다같이 숫자가 제일 많으니까, 또 우리가 제일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아주 심플리하게 우리가 원하니까, 내지는 너희는 가장 작으니까 등등의 이유가 아니라 크던 작던 좋던 나쁘던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제비 뽑기라는 거죠. 즉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야, 우리는 8만 명이고 너희는 2만 명인데 너희 제비 잘못 뽑아가지고 너희가 큰 땅 따먹으면 안 좋잖아. 내지는 갈릴리 유역이라든가 이런 참 좋은 그런 좋은 지역인데 거길 우리가 못 가지면 좀 기분 나쁘잖아 등등 사전에 인포메이션을 나름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이 원함 내지는 그러한 시기 내지는 이런 것도 있을 법도 한데, 그러한 불평의 소리는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제비 뽑기로 주시는 땅을 받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표현이 있죠. 분배받았습니다. 분배받은 후에 이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인들을 몽땅 쳐 없애거나 몰아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사기를 읽어보거나 하게 되면, 특히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가지고 사사시대 내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치하지 못한 블레셋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다윗에 이르러서야,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서야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작전을 성공리에 이끌고 그다음에 그 후세대들에게 이제 너희들 잘해봐라고 하고 한 그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가 된 다음에서 비로소 이들이 이제 그 세력을 잃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죠. 그 400년 동안에는 이들과 더불어서 정말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것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 중에서 한번 우리가 이게 다 읽지는 않고 또 여호수아서까지 심지어 나중에 사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12지파가 나눠지는 부분이 다 읽혀지지만은 읽을 시간적 여유는 없고요. 다만 여기에서 가장 최고 그리고 가장 웃기는 그 세 가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좀 아까우니까 뭔가 좀 밍밍하니까 말이죠. 최하가 단지파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단지파. 주어진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못 몰아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지파들을 눌러가지고 종을 삼거나 뭘 삼거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단지파만큼은 몰아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도망 나가요. 거기서 아예. 그런 저 북쪽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도 않은 땅,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편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라이스 사람들, 혹 다른 번역은 레셈 내지 레셈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공략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다 싹쓸이해버리고 거기에서 딱 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내세우면서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 정복해나 그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도 씁쓸하기 이를 데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혹시 대부분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이야. 사사기 보세요. 18장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단지파가 해요. 그렇게 해서 취한 땅, 그 라이스 땅,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땅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편으로 끌어안으시는 너그러우심을 보여줍니다. 마치 요단 동편같이 그것도 내 땅이다라고, 내가 허락하신 하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히 좋으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 저쪽 틈에서 보게 되면 이건 진짜 불공평해도 보통 불공평한 것이 아닌데, 일단 단지파가 그렇다면 사실 이 단지파가 미리 말씀드리면요,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의 대부분의 땅이 어디인 줄 아세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들이 그때 그 땅을 해서 없애버렸으면은 나중에 이 블레셋,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은 블레셋과 결국 블레셋한테 져가지고 함락 끙끙 대잖아요. 그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 단지파가 거기를 아예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린 바람에 그들이 거기를 운거하면서 나중에 큰 세력을 키우고 그다음 나중에 이스라엘을 아예 그냥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으로까지 발전된 것을 나중에 보게 되면은 최악의 지파가 단지파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근데 최고의 지파가 있다면 누굽니까? 유다 지파죠. 이 사사기에 보면요,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싸움 끝에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이제 분배하는 과정에서 갈렙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산지입니다. 그 산지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도시예요. 이 도시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예요. 기럇 아르바는 뭐냐면은 아낙 자손 중에서 최고의 사나이, 가장 어르신, 이게 기럇 아르바의 뜻이에요. 아낙 자손 중에서 최고는 가장 센 자 아니겠습니까? 40년 전에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기절을 하고 우리 못 들어가라고 한 바람에 40년 광야 생활한 바로 그 가장 큰 그 원인이 이 아낙 자손이에요. 갈렙은 그때 못 들어간 것이 아마 한이 됐는지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아직 점령하지 못했지만 내가 능히 합니다. 내가 아직 85세이지만 죽을 때가 지났지만 그러나 이 땅을 내가 갖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청구를 했고 그 땅을 허락받고 그 땅을 들어가서 아낙 자손의 세 자녀들 기럇 아르베스야를 다 물리쳐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여기에서 나중에 왕이 나오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웃기는 지파가 있는, 맹랑한 지파라고 말합니까? 이른바 요셉의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죠. 요셉은 장자의 자기 땅을 2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이 두 지파가 특히 에브라임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에 나오죠. 땅을 더 주세요. 근데 뭐 그건 괜찮은데요. 더 주니까 그건 좀 어렵고요. 좀 쉬운 땅 주세요. 그래요. 네, 이게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말입니다. 더 쉬운 땅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네, 너희 말이지 엄청 센. 제가 읽게요. 왜 반말이 나오죠? 말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들요 세요. 우리 못 이겨요. 다른 땅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아니 그 땅 가져. 싸워 이겨. 너희는 큰 민족이니까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죠. 분명히 바로 그 전에 유다 지파가 와서 갈렙이 와가지고 가장 힘든 땅, 모든 일이 두려워하는 그 땅을 자청해서 그 땅을 갖겠다. 그래서 자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더 반대적인 소극적인 차원으로 아니요 쉬운 땅 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맹랑한 지파라 저는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겁니다.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큰 지파가 되어서 유다 지파랑 갈라서게 되고 그것이 왕국을 줄을 이루는 그런 지파가 되는 그런 것이 되지만은 여하튼 간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맹랑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가 생각해 보죠.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35장에서는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레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신 지파예요. 이들은 제사 그리고 성막 이 두 가지에만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해야 될 모든 제반 사업들, 성막을 보호하고 지키고 움직이고 나는 것의 모든 그런 제반 사항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드리는 것과 성전에 관계돼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그러한 분들을 말한다 볼 수 있겠죠. 다른 일 못해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성스러운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골고루 48개의 성읍과 초장을 얻게 하시죠. 거기에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됩니다. 35장 6절로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그러니까 이제 12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이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땅 그리고 성 그리고 재물 등등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여기 도피성 이야기 나오잖아요. 도피성이 얼마나 지리학적으로 내지는 지정학적으로 내지는 이 모든 면에서 얼마나 최고의 가치를 지닌 도시인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헤브론을 바다에, 헤브론이 조금 전에 누구가 싸워서 이게 가진 땅이라 그랬죠? 예, 갈렙이 가장 무서운 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이 자손들이 있는 기럇 아르바의 땅을 쳐서 그리고 차지한 땅이에요. 정말 귀한 땅이에요. 이 땅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갈렙이 고생해가지고 얻은 땅을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거죠. 이 성이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고 레위인들이 소유하게 됩니다. 자, 도피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이거 잘못 읽으면요 오해해요. 그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다.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 사실은 이 장소는 구원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입니다. 죄인들이, 살인자들이 숨어서 사는 도피처가 아니에요. 그러한 온상지가, 죄의 온상지가 아닙니다. 감옥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히려 생명을 준, 다시 말해 고의적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에 숨었다 하더라도 끄집어내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비고의적, 뭐 성경에서 율법에서 말한 것처럼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 날아가 다른 사람 머리를 쳐 죽였다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비고의성, 그런 살인이 베풀어졌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처형당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는 장소가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구원의 장소요, 생명의 장소죠. 목회자를 두고 보통 구약 성경에 레위인 내지 제사장 격이라고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 몫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그렇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목회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성경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것을 100% 가져다 쓰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렇게 한 나라들 치고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그 풍토가 있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그런 나라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교회는 도피성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임을 또한 알아야 돼요. 목회자들에게 그러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 것은 매우 그것은 좋은 일이고, 교회는 거기에 힘입어 가지고 이 세상에 편히 말하면 도피처로서, 죽을 자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싶습니다. 왜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사신받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러한 유일한 구원단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교회로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없는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됩니다. 아유 지긋지긋해라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를 가면은 거기는 도피처다, 거기는 생명이 있다, 거기는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36장의 영토 보존의 법칙을 36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볼까요?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자, 12절로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땅은요, 서로 사고 팔고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모습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흥정불가입니다. 그 예가 나봇이에요. 나봇 이야기 아시죠? 혹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나봇이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왕 아합이 그 땅을 원했어요. 달라 그러니까 못 주겠다고. 왜 못 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거든요 라고 말해요. 땅 분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부인 되는 박세벨 때문에 그만 나봇은 죽게 되죠. 아, 이세벨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준비할 때는 왕세벨이라 말을 했거든요. 하도 요새 중국 하는 짓들이 뭐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만 박씨로 나왔네. 제가 박씨 굉장히 사랑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나봇이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으로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비 뽑아 땅을 얻은 슬로보앗은 스라의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어요. 딸만 5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그 땅조차도 그들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그 지파 안에서 시집 가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땅이 그 지파 안에 계속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의 국경도 정하신 것이라는 것. 사도행전 17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나라의 연대마저도 정하셨대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뭐 이런 거. 우리는 그저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나라가 흥하고 막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살아가야 될 땅덩어리도 딱 정해줬다는 거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땅은 나 여호와께 속했으니 이런 겁니다. 남의 땅을 빼앗고자 하는 짓, 이것이 낳은 결과는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도 우리는 그 고통 속에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식민주의 정책이 있었죠. 산업 발달로 말미암아 등등 해가지고 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리고 뭐 노예 등등 이런 것들 다, 그다음에 자기 땅덩어리 삼고서 이것은 프렌치형이다, 이것은 무슨 영국령이다, 이것은 무슨 또 포르투갈령이다. 남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스페인과 포르투갈 나눠 먹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 말이죠. 미국도 사실 그때 보면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또 뭐 동남아시아도 그런 일 많이, 그렇게 칼로니얼리즘, 식민주의가 있었던 그런 것이 과연 좋은 것이었겠는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 우수한 무기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 땅덩어리에 인디안들 다 몰아내고 지금의 미국이 있었던 것도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식민주의 정책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아니죠. 또 이 식민주의 정책에서 가장 대들리했던 것이 뭐였죠? 우리 근세 사회에 있어가지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침략 전쟁이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뺏고 빼앗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징벌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저는요, 근자에 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나의 조국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무슨 뭐 K-팝이니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 어릴 적엔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냥 한국에서 국어 공부할 적에는 뭐 그냥 뭐 역사 공부할 적에는 진짜
공부하기 싫은 공 갖고 뛰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참 쉽지 않은 거였는데, 이제 좀 읽게 되고 이제 역사를 좀 더 공부하게 되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지금 잘 나가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워진 건국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목회성에 써놓은 건데 읽어보신 분 계세요? 읽어보셨죠? 그거 저도요, 그 열심히 그 베껴 쓴 겁니다. 그거 잘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 홍익인간, 이화세계 내지 배달의 결의, 이런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제 좋은 거겠지로 끝납니다만, 여러분 홍익인간이 게 뭡니까?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이화세계가 뭡니까? 이치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무분별하게 내지는 정말 황당하게가 아니라 권력으로 세게 그 힘으로가 아니라 이치로, 사람들의 이치에 맞게 순리로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또 배달결의 의미가 뭡니까? 배달 잘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동방의 광명한 땅, 빛의 땅, 광명한 빛이 이루는 땅이라는 의미가 배달결이에요. 배달의 민족. 그러니까 빛나는 땅이라는 거죠. 빛된 민족이라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침략은 수도 없이 그분이 그때 말씀 2,000 몇백 번 받았다나 그래야죠. 수도 없이 침략을 받았지만 공격한 나라,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은 없다 그럽니다. 제 기억에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빼앗긴 땅 다시 찾아보려고 애를 쓴 건 있어도 남의 땅 뺏으려고 공격해 나간 적은 없다 싶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세월에 빼앗긴 땅은 많아도 뺏은 땅은 없죠. 여러분, 고구려 땅 크다 했잖아요. 고구려 크잖아요. 고구려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설의 나라 말하시는 고조선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보다 훨씬 큰 땅덩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역사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렇게 넓은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약해서 그 많은 땅들을 뺏겼습니까? 멍청해서 뺏겼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했는데 뭐 전 이걸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검증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IQ 테스트를 했대요. 각 나라마다 1등 먹은 나라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랍니다. 이스라엘보다 높대요. IQ는 뭐 IQ 높다고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이래서가 아니라 기본 이념에 충실했기 때문에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뺏기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뭐 어느 누구가 다 자기 나라 미워하겠습니까? 다 국뽕들이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시대는 아닙니다. 이방인의 시대죠. 원 감람나무 가지가 잘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가 붙임받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마지막 때를 맞는 이 순간에 우리나라가 쓰임받지 않으면 어느 나라가 쓰이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쓰임받고 있고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가 있어요. 마지막 경고가 33장 50절에서 56절에 있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너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항의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장을 쓸 적에는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정복하지 않은, 아직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정사실화 하잖아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건데, 미래를 모르는데 아주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것이 최종 결론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갑론을박한다 할지라도 주의 뜻은 결국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엄중 경고가 있어요.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우상과 산당을 다 깨부셔라. 제비 뽑은 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기억하라. 가나안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너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행하고야 말 것이다 이거예요. 섬뜩하지 않습니까? 섬뜩하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섭게 결론.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겪은 그 어려운 그 참상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도 똑같이 반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결국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사랑할 적에, 예수님을 사랑할 적에 그 십자가가 세상을 괴롭게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빛을 비추게 하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세상을 괴롭게 하는 십자가의 빛을 열심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